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의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37장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찬송가 37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육아를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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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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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집 가족 속들 온집 가족 속들 그 귀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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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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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지럽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종려주의를 맞아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받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돌이켜보면 저희들이 지은 죄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사고 넘쳤던 죄악과 허물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더하시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당당한 발걸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것이 있으셔서 뿌리 깊은 교회를 허락하시고 주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
지체 삼으시며 아름다운 예배의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저희가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적, 육적, 신체적, 정신적 성장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금년에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밝히 알아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심령 안에 성령으로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결단하며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먼저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이 모든 것이 없어지고 우리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아름다운 터전 허락하신 그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모여서 또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건강 때문에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엄기범 집사님과 임동기 집사의 건강을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더 강건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황정자 성도와 김인민 성도의 모친에게도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고 강한 자매에게도 깨끗이 이기며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일로나 물질로나 사람으로나 어려움이 없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간증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어린 아이에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각 가정에 허락하신 자녀들이 성령으로 세움받고 성령으로 성장하며 성령으로 이 땅을 인도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퍼나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살리고 삶을 살리고 주 앞에 나오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IT 사역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 있는 그 혼돈과 두려움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깨끗이 치유하시는 은혜를 보여주시어서 그곳 그 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에 또한 전 세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지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시간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하며 읽어가며 깨달아가는 자들 위해 지혜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의 깨달음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봉헌 드리려고 합니다. 준비하시는 헌금, 대면 예배 나오신 분들은 헌금함에 넣어주셔도 좋고요.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마음으로 봉헌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런 우리의 헌신의 결단을 묶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봉헌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늘 풍족한 것으로 넉넉하게 채우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에게
끊임없는 공급의 손길을 허락하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풍족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마음을 또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11조로 감사의 헌물로 주의 헌금으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바치는 손길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삶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귀한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화면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손 한번 흔들어 보실래요? 우리 여기 나오신 분들은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쳐다보면서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말씀드렸듯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주님이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인데 주님의 발걸음을 함께 하면서 정말 주님을 환영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안에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꽃들이 장소 이름을 투표에 붙였더니 뿌리마당이 9표를 얻었고요. 그리고 저는 미드바르가 좋았었거든요. 광야라는 뜻이 참 저는 그 광야라는 뜻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3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1표씩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제 꽃들이 뿌리마당이라고 지칭을 하고 이곳에서 일단 당분간은 주일 예배만 계속해서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4월 달이라도 날씨가 허락하면 야외에서 모이는 시간이라도 좀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대면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정말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그 능력과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으로 저희가 요새 고린도전서 강의 계속 하고 있는데 수요일 날 부활에 관하여서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정말 부활의 의미와 부활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부활을 가슴에 새기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카톡으로도 또 연락을 드리겠지만 한 주간 동안을 우리가 고난 주간이라고 해서 지키는데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일에는 전에 저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파전교회 홍경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많은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광고를 미리 드리면 그 목사님을 위해서 또 말씀을 전해주실 분을 위해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기대하다가 설교를 들으면 정말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다음 주일날 홍경민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위에서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말씀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요. 저희 교회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든 절기헌금은 외부 지역사회에 대해서 씁니다. 다음 주일도 마찬가지로 부활절 감사헌금을 드리는데 이 부활절 감사헌금이 예년과 같이 지역사회 교육사역에 전액 사용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건강 위해서 또 팬데믹 상황이 조속히 좀 진정되길 위해서 그리고 우리 요즘 전체적으로 아시안을 위한 인종차별 중단 때문에 기도하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주간 동안에 기도하실 때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 나오시면 종이 주보를 나눠드리고 그 외에는 카톡으로 미리 보내드리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21장 4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찾으시고 우리 오늘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댁에 계신 분들은 성경을 펼쳐서 계속 읽어주셔도 좋고요.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21장 4절까지인데요. 20장부터 21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45절부터 읽으면 한 절씩 여기 나와 계신 분들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고, 그리고 댁에 계신 분들은 쭉 그냥 소리내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21장 4절까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독하고 난 후에 에스더가 영어로 읽어주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21장 4절 말씀. 모든 백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예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고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 윗자리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냈돈 2잎을 넣는 것을 보셨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저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자기들의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구차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털어넣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에스더가 NIV로 영어 성경을 읽어주겠습니다. 에스더가 오늘 아까 저걸로 들어온다고 안 했어요? 오케이. 네, 그러면 건너갑시다. 예, 하나님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고요. 오늘은 제가 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21장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보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 다음 날인 주일날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거든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죠. 우리를 구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하소서 호산나 외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소리로 왕이 되신 예수님을 환영하죠. 오늘이 그 입성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일주일,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게 자세히 기록이 됩니다. 그중에 우리가 읽은 본문은 변론의 날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이제 학자들이 구분하면서 이름을 쭉 붙였는데, 그중에 화요일에 일어난 일 중에 마지막에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들어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월요일날 지나고 화요일날 되어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이랑 논쟁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여러 주제를 놓고 논쟁을 하시는데 그 논쟁을 하셨던 화요일날 하셨던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오는지 따져 물었고요. 예수님이 두 아들, 또 악한 농부, 혼인잔치 비유 등을 통해서 논쟁을 계속 이어가셔요. 이렇게 해서 가르치시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예고하시고 그 사이에 유다의 반역이 준비되기도 해요.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파는 것들을 막 준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급하게 일주일이 지금 돌아가는데 그중에 오늘은 예수님께서 보고 평가하신 것들에 대한 그런 기록을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20장 45절에서 47절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 본문의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백성이 듣고 있는 가운데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데 주변에 있던 그 백성들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공개적으로 말씀하셔서 사실은 다른 사람도 들어라 이런 얘기나 다름없죠. 일종의 공개 강의였습니다. 대상이 제자라는 건 분명하지만 분명히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분명하지만 그래서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앞으로 교회의 지도자들이 될 교회에 섬기는 일꾼들이 될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가르치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율법학자들을 조심하라고 했거든요. 이게 개역개정에서는 서기관들 얘기하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까지 여기다 넣습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누구냐 하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들이에요. 누가가 이제 이걸 그 한정된 것으로 기록했는데 사람들은 그 율법학자들을 굉장히 존경했고요. 그 가르침을 따르려고 했어요. 사실 요즘도 무슨 일 일어나면 교수님들 의견을 많이 듣잖아요. 텔레비 같은 데서 물어보고. 그렇게 그 가르침을 따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얘들 조심해. 그러시고 심지어는 47절에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어요. 예수님이 보신 그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성경이 흔히 외식이라고 표현했던 그런 이선이었습니다. 겉은 근사하지만 속은 썩은 그들의 삶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던 것. 먼저 예수님은 오늘 성경 부분에서 긴 예복을 입는 걸 지적하시는 패션을 탓하신 거죠. 근데 이 옷은 단순한 패션이 아니라 종교적인 상징으로 꾸며진 옷입니다. 특별 제작된 거예요. 기다란 데 장식을 많이 붙이고 그렇게 꾸며진 옷인데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싶어 해요. 요즘 아이들 말로 관종이라고 그러죠. 관종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관종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무슨 뜻인지? 그럼 내가 다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건가? 관심을 받으려고 관심을 받고 싶어서 나대는 종자 이 뜻이랍니다. 이게 사실은 저도 이 관종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찾아봤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관심 받고 싶고 남들에게 저 사람 거룩한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고 그래서 간편한 옷을 입고 다닐 수 있는데도 그런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렇게 남에게 관심 받고 싶어 했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신 것은 문안받는 것인데 사람이 많은 시장을 일부러 걸어다니냐. 하루 종일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요, 랍비요, 또는 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목례라도 하고 이걸 너무 즐긴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0절까지 사이에서 너희는 랍비라, 아버지라,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런 얘기 듣지 말아라. 그렇게 불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아유, 목사님, 아유, 집사님, 아유, 장로님, 뭐 이렇게 불리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그런 호칭에 집착을 하고 그렇게 들리고 싶어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 율법학자들은 지나다니면서 아유, 나쁜 나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어디 가서 그 목사님 소리를 듣는 게 아직도 쑥스럽고 조금 부끄러워할 때가 있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제가 병원에 환자로 갔는데 병원에서 저를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아니, 되게 괜히 민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표랑 관련 없는 일이나 목표와 연관이 없는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제 일을 해주는 회계사나 그런 이런 사람들한테 이메일을 보내거나 할 때는 끄트머리에 조항선 목사 이렇게 안 쓰고 그냥 헨리조 이렇게 쓰면 맙니다. 아무튼 저는 식당에서도 목사님 소리가 굉장히 부담스럽긴 해요. 목사님 소리 들으면 팁을 더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율법학자들은 선생님, 랍비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남들에게 인사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세 번째로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라고 지적을 하시는데 회당의 높은 자리는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율법 상자가 놓여 있는 자리를 얘기합니다. 이게 가르치는 자리죠. 그래서 최고 학식의 랍비가 앉는 자리이기도 하고 또는 초대받은 랍비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앉는 자리에. 근데 어떤 율법학자들은 그 자리를 그냥 늘 앉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향을 보고 앉는 게 아니라 마주대하고 보고 싶은 거예요. 나를 돕기 위해서. 심지어 잔치 자리에 가면 잔치 자리의 가장 높은 자리는 주인이 앉은 자리 옆자리입니다. 주인이 가장 존경하고 친밀하게 여기는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학자들은 회당에서도 남의 잔치 자리에서도 남들이 높여주고 우러러보는 자리에 앉고 싶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남들이 좀 내가 뭘 이렇게 해주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건 이미 겸손이 아니거든요. 누가 보면 10자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잔치에 초대해서 가면 높은 자리에 내가 가서 앉지 말아라. 그렇다 괜히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와서 자리 내놓으라고 하면 그것만큼 망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하셔요. 그런데 율법학자들의 위선이나 가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많이 알고 거룩한 척은 했지만 그들의 실상은 부패했어요. 그래서 그 예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고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남편이 죽은 여인은 그 재산을 대개 당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관리해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세상 물정을 잘 모르고 하니까 재산을 다 한꺼번에 탕진할 수도 있고 또 당시에 그 족속대로 나눠져 있는 이런 재산들에 대한 권리나 소유권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재산을 관리해 주는데 그걸 관리해 주면서 수수료를 떼었어요. 근데 그 수수료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재산이 10,000불 있었는데 수수료를 한 7, 8천 불을 떼가는 겁니다. 뭐 할 때마다 돈 떼가고 뭐 할 때마다 돈 떼가고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그들은 과부를 돌봐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불쌍한 과부에게 남겨준 유산을 착복하는 일을 공공연하게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부패한 삶을 살면서도 그들은 기도할 때 남들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했어요. 누구보다도 길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목사는 새벽 예배 드릴 때 새벽 예배가 끝나고 각각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아무튼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다 나갈 때까지 불 있어야 된다는 거 아세요 혹시? 그럼 맨 마지막까지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다리가 저려서 혼났다고. 제가 옛날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면 기도를 하다가 이제 새벽 예배 분당에 이제 나오면 장군이 저절로 자치기 때문에 그냥 다 정리해놓고 다른 분들 다 기도하고 계실 때 저는 나오거든요. 뭐 애들 학교 보내야 되고 하니까 이제 나오는 거죠. 뭐 권사님 장로님들 기도하고 계실 때 일찍 나왔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장로님이 나중에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가 기도도 안 하고 새벽 예배 끝나기 무섭게 집에 간다고. 여러분 제가 바리새인이 되지 않으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남들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면 남들에게 보이려고 해요. 기도할 내용이 있어서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하는 그건 정말 우리가 권해야 될 일이겠죠. 그런데 남들이 사람들 보라고 내가 이렇게 오래 기도하고 많이 기도한다고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도 짜증나실 것 같아요. 저는. 율법학자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율법학자들을 조심해라. 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배우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겉보다 속을 더 잘 보시는데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부패하다고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르면 이미 부패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겉은 보는데 속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보고 계셔요. 예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동기를 살피십니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신실함이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1장으로 넘어오면서 세번역 성경은 제목을 붙였죠. 과부의 헌금.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계신 성경에 보면 뭐 색깔을 달리해서 또는 꺾은서를 넣어서 과부의 헌금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성경 구절이 4절까지 이어집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던 장소에 멀지 않은 곳에 헌금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성전 안에 헌금궤가 13개가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용도가 다 달랐습니다. 그렇게 있었는데 예수님이 보시니까 부자들이 헌금궤에 적지 않은 돈을 넣는 거예요. 그걸 보셨어요. 근데 곧이어서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2렙돈을 넣었습니다. 제가 주중에 묵상 메일을 보내드리면서 잠깐 언급했지만 렙돈은 당시 화폐 중에 가장 작은 화폐입니다.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페니 같은 것인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당시 그 1당 드라크마의 100분의 1, 그러니까 데나리온의 100분의 1 또는 130분의 1 정도 되는 가치를 가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1당을 100불로 친다면 1불이 안 되는 돈이에요. 과부가 2렙돈을 넣었으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금 정도의 그 돈으로 환산을 하면 그러면 한 1불 50쯤이나 될까? 한국 돈으로 한 1,500원 정도 될까 싶은 그런 돈입니다. 이 헌금을 보시고 그 형편을 아신 주님이 생활비에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근데 이때 이 생활비라는 단어는 사실은 생명이라는 말을 쓰는 단어와도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는 자기 목숨을 바쳐서 헌금한 거고 이 과부는 피 같은 돈을 헌금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어떤 학자들은 근래에 들어서 주님의 탄식으로 분석하기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 우리 율법학자들이 과부의 가산을 탕진한다고 그랬잖아요. 잡아먹는다고 했잖아요. 또 헌금도 자꾸 헌금해라 이렇게 가르쳐갖고 다 그거를 그들이 다 먹어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탄식, 주님이 탄식하셨다. 과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털어놓구나 라고 탄식하셨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해석은 과부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에요. 주님은 돈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고 드리는 마음에 관심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고 해석하신 것은 사람들이 보고 해석한 것과 전혀 다릅니다. 오래전에 저도 굉장히 관심 갖고 지켜보았던 사건이 있었는데 어느 신학교에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자꾸 모자라니까 건물을 세우면서 각 교회별로 헌금을 거두었어요. 근데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많이 내는 교회나 그 사람에게는 그 이름을 빌딩에다가 붙여주겠다 그랬어요. 어느 방이나. 예를 들자면 제가 10억을 냈다 그러면 조항석 기념관 이렇게 빌딩이 하나 생기는 거죠. 나원근 형제가 1억을 냈다 그러면 방에다가 원근나 채플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념으로. 그래서 그런 걸 공지를 했어요. 10억을 내면 건물 한 채에 이름, 교회 이름을 붙여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때 한 목사님이 나서서 결사 반대를 했습니다. 시골 교회에서 신학교와 신학생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10만 원과 서울 대형교회에서 1억을 하는 헌금 중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더 크게 생각하겠느냐고 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도 아무래도 1억이 크잖아요. 아니 10만 원보다 1억이 크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은 10만 원을 더 크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아무리 많이 헌금을 해도 그들에게는 여전히 부유한 삶이 남아있어요. 그렇잖아요. 부자가 헌금을 100만 불을 했다면 그 부자가 10,000불을 또 헌금을 했겠어요. 100만 불쯤 더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부유한 삶이 남아있어요. 하지만 과부가 비록 1불 조금 넘는 헌금을 했지만 그는 가난한 가운데 자신이 살아야 할 어쩌면 그날 하루 혹은 이틀이라도 굶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하나님께 드리고 무엇이 남았는가를 묻는 그 내용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부자는 넉넉히 남기고 많이 드렸고
과비는 남김없이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헌신한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머뭇거리지 않고 온전히 헌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 물질을 사실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헌금도 뭐 물질로 많이 드릴 수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죠. 그러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서 율법학자들을 향한 주님의 경고에 비추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도 그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무엇을 담아 드리는가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헌신과 충성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보고 계셔요. 우리의 왕이 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 중심이에요. 돈을 아무리 많이 드린들 마음이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요, 마음을 드리면 마음 안에 담기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음의 헌금도 담길 것이고요, 거기에 시간도 담길 것이고, 헌신의 결단도 담길 것이고,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도 담길 거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이제 이번 주가 지나고 이번 주 금요일이 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 때문에 달리시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우리가 위선을 버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 섬기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신 주님 앞에 중심을 다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심에 전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보시며 우리를 평가하실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시며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김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을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보시는 주님 앞에서 중심을 드리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머리 숙인 주의 종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